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너희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아멘.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를 숫자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의상 교회가 몇 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몸으로서의 교회. 본질에서 보면은 교회는 하나이지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정탑이 있고 교회 간판이 있는 이런 교회는 주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인 거예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 몸의 지체인 교회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복음이 없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복음에 눈이 떠진 그 신자들이 이제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고 싶어서 소개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 연락하시는 분들이 한 주면은 그래도 한두 번씩 꼭 있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교회를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전화를 주시거든요. 사방에 십자가 종탑이 있는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데 갈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다 공통된 얘기예요. 가봐도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교회 간판이 있고 또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은 없고 율법만 가득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를 자주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교회 특징이 있다면 다 이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은 크게 묶어보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인본주의는 각각의 문제 같지만은 사실은 율법주의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은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교회는 양적 성장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양쪽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외적으로 성장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교회 가운데 대부분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복음의 눈이 열리는 신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신자들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자꾸 갖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덮어놓고 그냥 믿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있어요.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저게 맞는 말인가? 성경에 저런 이야기가 과연 저런 뜻일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한다든지 목회자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믿으라고 한대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뭔가 답을 얻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제 소위 정보화 시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 그런 데 들어가서 알아보고 싶은 거죠. 특히 요즘에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찾아보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뭐라고 하는지, 또 어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쭉 이렇게 그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복음이 있는 설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아 이거구나 하고서 그 유튜브에 있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이런 설교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때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쫙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신자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처럼 복음의 눈이 열린 신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율법의 상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율법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지만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죠. 이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 뜻이라는 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율법의 남편과 살다가 지금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쓴맛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 그 소식이 뭐라겠죠?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나오미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들었다는 게 단순히 흘러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흘려 들은 게 아니고 굉장히 진중하게 경청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땅 모압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복음이 있는 교회로 찾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면은 이제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알고 보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매주 복음이 없는 설교를 듣고 있자니 그게 고역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는 못 다니고 어느 날 결정을 해요.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급기야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신자가 오히려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특히 그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신자입니다. 소위 중직이라 그래서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뭐 거기에 그냥 물질도 많이 바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 이런 신자는 그 교회를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떠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십 년 그 교회를 다니고 섬기면서 자기의 피와 눈물이 거기 다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거기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게다가 수십 년 동안 그 쌓은 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길 다 끊어버리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 떠나고 그냥 거기 주저앉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를 떠날 때에 과연 복음이 있는 교회를 쉽게 찾느냐? 그런 교회를 쉽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회마다 가보면은 붕어빵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건물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설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의미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거의 다 물론 이야기하는 내용과 뭐 전개 방식 이런 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맥락을 들어보면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모든 교회가 거의 똑같은 얘기 한다 그거예요. 한국 교회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충성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다 그런 맥락의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붕어빵 교회인 거예요. 가보면 다 똑같대요. 다른 게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현실이죠. 이게 이제 교회를 떠나면은 과연 이게 또 진짜 갈 만한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인 거죠. 애로사항이 바로 이런 데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신자들은 지금 이런 얘기에 공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는 뭐 다 같은 교회지 뭐가 다르다고. 응? 이 교회나 저 교회는 뭐가 달라?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다 똑같은 교회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응? 그쪽 가까운 교회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그냥 등록하고 다니면 되는 거지. 뭘 뭐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갈 교회가 없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까탈스럽게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멀리서 오잖아요. 실제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맨 천지간 교회인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각을 갖는다, 이런 말의 그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뭐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다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즉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고통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교회인데 뭐 아무데고 그냥 건전하면 다니면 되는 거지. 이단만 아니면 되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은 교회에 복음이 있고 없고 이거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거기에 관심 두겠냐고요. 관심 없어요. 그냥 건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상관없어요. 시설 좋고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 좋고 그 다음에 귀를 호강시켜주는 그 설교가 있으면은 금상첨화고, 그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그 다음에 뭐 제대로 건물도 없죠, 임대교회죠, 상가에 있죠, 이런 작은 교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그 작은 교회고 또 상가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른 거죠. 실제로 우리 형제 저기 있지만은 제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에 내가 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밑에까지는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건물도 아니고 상가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작은가 보다. 갈까 말까, 올라가 볼까 말까 한 20-30분 망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여튼 가보자 하고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 지금까지 잘 나오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교회를 정할 때 대부분 외형을 보잖아요. 작은 교회 안 간다고요. 개척교회 듣기 안 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죠. 그런 거 보지 않고 오직 복음 하나 보고 왔으니까 존경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도 함께 출발했어요. 떠날 때는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리어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그냥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이제 8절의 말씀인데, 근데 아버지 집이 아니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결혼과 관련할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돌아가서 재혼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두 며느리가 지금 그 아들이 다 죽고 그래서 두 며느리도 혼자 됐잖아요. 근데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서 결혼하고 살아라, 재혼해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럼 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했을까요?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나오미를 미화시켜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시어머니에서 훌륭하다는 거죠. 혼자 된 며느리들 같이 데리고 가면은 뭐 얼마든지 자기 봉양해줘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서 재혼해서 살아라,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니까 참 훌륭한 시어머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볼 성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본질에서 가장 큰 이유, 돌아가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압 여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과 혼인을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기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모압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배경에서 나오미가 고향의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뻔하잖아요. 다 망해서 돌아가는 마당에
모압 며느리까지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며느리를 뭐 유해서 너들 그냥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 이런 점에서 보면 나오미의 이런 처사는 큰 실수였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체면과 자기 입장만 생각한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방인일지라도, 이방 며느리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느 시대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이에요. 여기 타국인을 모으고 그래요. 네 성에 거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타국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타국인이라는 말은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나그네, 외국인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음을 듣고 배우게 해서 구원받게 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분명히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은 결과론적으로부터 거꾸로 설명을 해나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걸 결과론적으로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지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말은 그럼 어떤 뜻에서 한 거냐, 그 얘기인 거죠. 모압 족속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겨우 살아났어요. 두 딸과 함께. 근데 종족이 이제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두 딸이 서로 계획을 짜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그리고 밤에 동침을 해서 거기서 나온 자식이 모압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후손들. 둘째에서 나온 게 암몬이에요.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럼 이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씨를 받아 나온 후손, 그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의 그 의, 자기 능력으로는 못 들어온다, 절대 못 들어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의 의나 노력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거다, 그것을 여기에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에게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 그것은 잘한 게 아닌 거예요.
며느리를 끔찍이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두 며느리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이지만은. 근데 이방신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맞냐고요.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이 이방 며느리를 얻었다고 비난받을까 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런 태도가 뭔지 아세요? 복음은 좀 알지만은 아직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적이 있다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딱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그걸 보고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일어선다고 전부 다 바나바까지 그 미혹돼 가지고.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비난받을까 봐서. 왜 이방인하고 원래 유대인들이 식탁 교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한 것처럼. 그게 뭐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그 당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율법에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자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받을까 봐서. 바로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눈이 좀 열렸지만 아직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율법의 개념, 복음의 개념 이런 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혼용을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는 거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또 매이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이런 유형의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적지 않게 있어요. 자, 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이 시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도중에 이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두 며느리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도착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어디에 있어요? 모압 땅에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양식을 먹고 있냐면은 모압 양식을 먹고 있는 상태. 베들레헴의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아직은 모압 양식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는 하는데 율법의 떡을 먹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도 보면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교인들은 많아요. 아니 뭐 다 안다고 그래요. 말은 다 안다고 그러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데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도 그 다음에는 또 율법적 설교를 또 들어요. 유튜브에 접속해서 기독교 여러 채널 방송에 접속해가지고 그 설교를 막 들어요. 거기 나오는 설교들 거의 율법적 설교예요. 복음적 설교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다 율법적 설교를 보시면 돼요. 그 중에도 보면은 그 초대교회 그 아주 율법적인 설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설교자들 많거든요. 그런 설교를 즐겨 들어요. 그러면서 듣고 나서 또 뭐라고 반응까지 하냐면, 아이고, 뭐, 누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또 그래. 아니,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또 그거 설교를 듣는데 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복음을. 근데 복음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듣고 있냐고요. 못 듣지. 지금 아마 여기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응? 수시로 TV 틀어놓고 그거 막 들으면서 아이고 참 은혜롭다, 은혜로워. 응? 아이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분 분명히 있다니까요. 응? 그게 뭐냐면은 모함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율법을 양식으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의 양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주는 떡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주는 떡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어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떡을 먹어야 율법에서 자유하게 돼요. 복음이 있는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오해하면 또 아니 뭐 당신 설교만 꼭 들어야 돼 또 이럴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복음이 있는 설교라면 들으란 말이에요. 누가 됐든지. 자, 하지만 모압의 떡, 자 율법의 떡이죠. 그거를 지금 나오미가 먹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자기 체면, 자기 명예, 평판 이런 게 지금 두려워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의 영향을 받고 율법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항상 그거예요. 자기 평판을 굉장히 신경 써요. 남들이 나 뭐라고 할까 나보고. 그거 신경 많이 쓴다고요. 명예, 체면 이거 굉장히 중시해요. 그게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자유해 버려요. 체면, 명예, 무슨 뭐 평판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그런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다행히도 룻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룻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룻이 이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는 것일까? 그런 게 아니에요. 룻도 아직 어디에 있어요? 모압에 있잖아요. 아직 모압에 있으니까 즉 모압의 떡을 아직 먹는 상태예요. 율법의 떡을 먹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도 베들레헴의 떡을 먹어야만 복음을 정확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자, 이런 말을 다 하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분은 아마 교회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게 복음을 아는 걸까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어요. 헌금도 더 팍팍 많이 내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더 잘해요. 이런 신자는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고 발끈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냥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 가두어두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해서 믿는 자기 입맛대로 그려진 그 하나님. 왜 그렇게 늘 들어와가지고 내 머리에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화된 하나님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했을 거예요.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에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진짜 믿는 줄 알지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이 우여곡절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도착했을 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보리추수를 할 때였어요. 보리추수할 때라고 지금 특별하게 언급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특별한 지금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침 우연히 뭐 그런 때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뭔가를 담아두고 있어요.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6월절 기간이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리는 6월절과 관련 있는 대표적 식물이거든요. 가나안에서는 6월절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추수하면서 50일이 지난 소위 77절이라고 아시죠? 50일이 지나니까 77절, 7일씩 7주간이니까 그때 이제 밀을 또 추수해요. 밀. 그게 77절. 한국교회에서는 이거를 지금 맥추절이라고 지키잖아요. 그럼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뭐 더 장황한 설교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 그 6월절이죠. 그럼 신약에서 이 양이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므로 보리추수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을까요? 6월절 만찬을 먹은 후에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때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해요. 그때부터. 이때 처음 거둔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그러니까 보리 추수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보리의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비크루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그 말 번역 그대로 첫 열매 또 처음 익은 것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카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의 뜻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얘기는 사실은 장자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장자를 드린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이 장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자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정해 놓으셨냐 그러면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기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죠. 많은 형제 중에. 그 많은 형제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맏형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맏형님 되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전혀 닮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형제가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초실절에 첫 열매 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점에서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 자,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거기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2장에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자,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유력한 자 그랬죠. 여기 유력한이라는 말을 기뻐로 하리라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강한 힘, 강한 군대 그런 뜻이에요. 강한 군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러면은 그 군대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말, 유력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력한 자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여기 담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군대 대장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전능한, 이게 유력한 해서 나왔던 기뻐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는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뜻을 담아두고 있어요. 그게 보아스라는 얘기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7장 21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성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기둥이 있는데 그걸 야긴이라 그러고 왼쪽에 기둥이 있는데 그걸 보아스라고 한다 나와요. 보아스가 여기 또 나와요. 자, 이렇게 보면은 보아스는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 기둥은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성전, 그 성전된 교회는 그게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보아스의 뜻에 이러한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떡집으로 돌아오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생명의 떡인 복음으로 돌아와야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떡집에서 복음의 떡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올 때 뭐 하나 가지고 왔나요? 빈털터리로 왔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다. 비어서 이 말은 완전히 거지를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삭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꾸려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형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삭을 줍는 그 일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사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굶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지금 얻어야 돼, 주어야 돼요. 그 마음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이런 상태를 두고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오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얘기는 무슨 선한 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 그 의예요.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라는 거 이제 배부른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배부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복음을 안다고는 하는데 배고파 날마다 굶주려 있어요.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떡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배고프지 않아요. 나오미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보리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다녔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추수를 할 때에 그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면 안 돼요. 율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추수가면 안 돼요. 그거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먹도록 배려했어요. 그게 율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그 보리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게 배고픈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우연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미크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돌발 사고 그런 얘기예요.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카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돌발적으로 만난 거.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난 거. 그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이걸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은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돌발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또 출애굽기 3장 18절과 민수기 23장 3절 4절 등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임재할 수 없어요. 우린 더럽잖아요. 근데 그걸 은혜로 덮어주시고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룻이 보아스와 함께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연히 뭐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 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쓰는 그 우연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 그걸 의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럼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복음이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다. 그런 공동체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안 보던 얼굴이에요. 낯선 여인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나 처음 보는데 누구냐 물어요. 그러자 그 일꾼들이 뭐냐면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보아스는 밭에서 룻을 처음 보긴 했지만은 그 친족, 나오미와 이 보아스는 친족 관계거든요. 그 친족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모압 며느리와 함께 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떤 상태에서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성품을 가졌고 뭐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어요. 보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본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요.
문자대로 보면은 보아스 밭이 아닌 남의 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에는 영적인 의미를 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보아스 밭은 복음이 있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게 보아스 밭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른 밭이 뭐냐면 복음이 없는 교회의 상징. 그게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복음이 없는 교회로는 가지 말라.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라고 해서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어느 교회나 복음이란 말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음이 있는 겁니까? 그 복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도 그러면은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은 제가 하는 현재 이 말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도대체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순복음이라고 있어요. 순복음이 뭐예요? 진짜 복음이라는 뜻이 진짜, 순자가 진짜예요. 아주 섞인 게 없는. 근데 들어보면 진짜 복음이에요? 가짜예요, 완전히. 섞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가짜예요. 응? 보아스 밭의 보리 이삭이나 다른 사람 밭의 보리 이삭이나 모양은 같아요. 다르지 않다고요. 이처럼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은 겉모양은 같아요. 문제는 뭐죠? 속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거짓 복음에는. 그건 구원한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이 없는 가짜지만은 양의 옷을 입어요. 항상 양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거든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리가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고 이런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 복음을 얘기하니까, 말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알맹이를 이제 계속 들어보면은 복음이 없어요. 전부 율법이에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잘 용납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래요. 성경을 빼놓고 설교하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성경 다 펴놓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교훈을 주는 유익한 이야기로 잘 풀어냅니다. 나쁜 말은 없죠. 들어보면 참 좋은 얘기들이 전부 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얘기가 다 어디에 좋아요? 우리 육신 생각, 육신에 좋은 거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되게 좋은 거 이런 거. 그런데 그 뭐가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는 거. 그런 교훈으로 다 풀어간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풀지 않고 도덕적 교훈, 사람의 교훈 이런 걸로 전부 다 성경을 풀어요. 근데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게 편하고. 예수 믿는다는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하세요. 좀 희생하고 봉사도 많이 하세요. 남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사세요. 이거 나쁜 소리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다 그런 설교해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사람의 교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저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쳐요. 그거 다른 종교에 나쁜 일 하라고 가르쳐요? 거짓말하라고? 그럼 거기도 복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면은. 그게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구분을. 그렇다고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된다, 뭐 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 아니라고 했어요.
제발 좀 거꾸로 알아듣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안신하고 그러면 하나님 막 기뻐하십니다. 복 받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요. 성경 펴놓고 그걸 다 풀어가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야, 성경적이야 그러잖아요. 이런 교훈적 설교를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른다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설교하면서 예수 이름 얼마나 많이 부르냐고요. 예수 이름 부르지만 거기 복음이 없어요. 한국에 이런 교회가 부지기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성경의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이러면 다 율법으로 읽히잖아요. 복음으로 안 보이잖아요. 수십 년 다녔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설교만 들어서. 그건 뭐 여러분을 뭐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선적으로 뭐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는 이 나와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말도 하나만 한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설교하면서도. 어디서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까. 구원과 직결된 겁니다. 이 복음의 문제는. 그냥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내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핏대를 올리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나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하면 나 복 받고 천국 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자,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천막 치면 어때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거 시설과 상관없이 그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떠나야 맞아요.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복음이 있으면 떠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복음이 없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공동체가 진짜 복음으로, 복음의 떡으로 가득 차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